오늘도 귀한 금요 중보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가 거절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흥미가 생기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하며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극구 사양하며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한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딱 드십니까? 저는 머릿속으로 흉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핑계를 대고 있다. 모세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핑계스러운 대답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 핑계를 대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주석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했었던 이 거절이 무려 4번째의 거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양하고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씩이나 거듭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피하고 사양하며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했던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고 소심하게 만든 것은 그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냥 사명만 주고 그에게 일할 거니만 던져주고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의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진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그때 할게요. 하나님, 왜 저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 옆에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다른 사람들 충분히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때때로 우리도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고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고 사양하며 거절하고 피하기에 급급할 때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 때 로마서 9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와도 분명히 함께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형통의 신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힘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경험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지혜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힘에 의지하고 나의 경험에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지식에 의지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된 자들이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예배의 자리, 또한 사역과 섬김의 자리, 각자마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것을 능히 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기쁨으로 또한 신뢰하심으로 우리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또 어떤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나아가실까요? 함께 이어지는 12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겁을 내고 사양하며 극구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부르실 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마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교구에 우리 교구장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의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한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그냥 그 사람을 부르고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돕는 사람, 그와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조금은 특이한 것을 권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모세의 관점이 아니라 아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또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노력하는 나보다 소위 잘 나가고 형통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순된 순간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또한 실망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나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또한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내가 지치고 힘듦을 마주할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는 그런 소망함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며 모세를 돕는 아론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먼저 다가가 그 사람의 아픔과 약함을 위로해주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실까요? 당신이 힘들 때에 내가 도와줄게요. 저희 앞뒤로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한 번 더 앞뒤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힘들 때에 내가 도와줄게요. 네, 역시 아무도 저에게는 해주지 않으시는군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아마 해줄 겁니다. 이와 같은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귀한 성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은혜이며, 두 번째로는 서로 돕는 사람들,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이다라고 짧은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은혜는 시작. 첫 번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은혜. 두 번째, 서로 돕는 사람들,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돕는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변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랑을 누리고 주변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 중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